주옵소서.
지시를 합니다. 이제 안대를 맞춰주시고, 이제 길게 늦게 오시는 분들은 그냥 남은 안대실까지 주머니를 가지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시간이 다 됐으니까 노래에 계신 분들 1층에도 올라오시라고 하신 거고, 특별한 사진 카메라 찍는 사람만 계시고 올라오시라고 했습니다. 빨리 자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모두 축하해 주시고요. 지금부터 박수원 중앙선교회 장로장이 안수집사 및 권사 취입 빈집 감사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97장을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수원중앙교회 장로로 수고하시는 장진택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코로나 시기로 어려운 이 시기에 좋은 날 주셔서 두 분의 장로님과 두 분의 안수사님 그리고 14명의 권사님을 우리에게 취임시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를 주님께서 온전히 받아주시고 모든 순서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함께 손을 붙드세요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실 터인데 듣는 모두들 아멘으로 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서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경기지방의 서기로 그리고 아름다운 우리교회를 다짐하고 계시는 조명선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8절로 16절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로 16절 말씀입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느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며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고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어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갈릴리 찬양대에서 특별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예방드리겠습니다. 주님
이제 경기지방의 회장님이시고 탑동중앙교회로 섬기고 계시는 우리 서성권 목사님 나오셔서 함께 손을 붙드세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임직식을 합니다. 전례 없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을,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을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처음 세움을 받을 때 하나님 앞에 들었던 말씀과 마음에 각오했던 것들이 변하지 않도록 사명을 마칠 때까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충성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사람의 생각과 지혜가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성령께서 이 말씀에 기름 부어 주셔서 우리 모두가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히브리인들이 모세의 인도로 애굽에서 나와 홍해를 건넜습니다. 10가지 재앙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은 편들어 주시는 사랑을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홍해를 건너면서는 창조주의 권능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였던 애굽의 군대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홍해를 건너고 나자 이제 누구에게도 매이지도 않고 쫓기지도 않는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히브리인들은 모세의 노래, 미리암의 노래를 부르면서 기뻐하며 뛰놀았습니다. 자유. 400년 동안 길고 길었던 노예 생활을 끝내고 진정한 자유인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애굽에서 나왔다고 해서 가나안에 도착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광야를 통과해야 했습니다. 광야는 아주 고단한 곳이었습니다. 광야는 길이 없습니다. 광야는 양식이 없습니다. 광야는 날씨가 뜨겁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나온 음식과 물은 사흘 만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게 우리의 실력입니다. 우리 실력은 겨우 사흘밖에 가지를 못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맛보게 됩니다. 물이 없는 곳에서 반석에서 솟아나는 물을 마시게 하셨습니다. 양식이 없는 곳에서 하나님은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게 하셨습니다. 길이 없는 곳인데 하나님이 친히 가이드가 되어 주셨습니다. 광야의 추위와 더위는 하나님이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해결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모든 것이 해결된 것입니다. 매일매일이 기적이고 매일매일이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시간만 지나가면 될 줄 알았습니다. 매일매일 이렇게 걸어가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아말렉이 공격해 온 것입니다. 이 아말렉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특별한 관계를 가진 자들입니다. 야곱의 형이었던 에서, 그 에서의 손자의 이름 중에서 아말렉이 나옵니다. 그 아말렉이 자녀를 많이 낳게 되고 그 이름이 민족의 이름이 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약탈하는 민족이었습니다. 이후에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민족이 됩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아말렉을 진멸을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못하고 않고 좋은 것을 숨겨놓았다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게 되었던 사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에스더서에 보면
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는 하만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바로 아말렉의 후손이었습니다. 왜 하만이 모르드게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죽이고 싶어 했는지 여러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때부터 원수였습니다. 아말렉은 광야에서 약탈하는 민족입니다. 뒤를 공격해서 약한 부분을 공격합니다. 살기 위해서는 싸워야 합니다. 싸우고 싶지 않아도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싸우고 싶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도 싸워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 안의 죄의 뿌리들과 내 육신의 생각과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심지 않고 물주지도 않았지만 매일매일 자라는 잡초와 같이 내 속에서 드러나는 죄의 습관과 싸워야 합니다. 우리 밖에 있는 사탄과도 싸워야 합니다. 세상의 죄는 파도처럼 밀려오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항의하지만 매일매일 파도와 싸워야 하는 선원들과 같이 우리는 내 밖에 있는 죄와 싸워야 합니다. 이 시대의 아말렉은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는 이 싸움을 계속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자유케 된 우리가 다시 죄의 종이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싸워야 할까요? 모세의 전략은 두 가지 방법이었습니다. 먼저 여호수아에게 사람을 택하여 싸우라고 하였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적은 맞서서 싸워야 합니다. 피한다고 도망가지 않아요. 사탄과 맞서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지팡이를 들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기도하러 올라가는 것이죠. 영적인 싸움이 산 위에서 벌어지는 겁니다. 밑에는 군대가 싸우는 육적인 싸움, 산에는 늙은 모세가 기도하는 영적인 싸움, 그 싸움이 진행되는 투트랙 전략이었습니다. 이 싸움은 쉬운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된 질서 없는 탈출한 노예 집단에 불과했습니다. 반면에 아말렉은 광야에서 짐승을 사냥하는 여우나 전갈과 같이 아주 익숙하게 사냥하는 약탈자들이었습니다. 치열하게 전쟁은 계속되는데 쉽게 이기지를 못합니다. 앞으로 전진하다가 뒤로 밀리다가 계속해서 지루한 싸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 가지 특별한 현상이 발견되었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모세가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집니다. 우연히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 반복되는 것을 보니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우리는 원리라고 말합니다. 혹은 법칙이라고 말합니다.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는 것이었습니다. 80이 넘은 모세는 팔을 들고 기도로 싸우고 있었고 여호수아는 전장에서 싸우고 있었는데 이제 문제는 더 이상 모세의 팔이 들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손이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힘을 써도 자신의 팔 하나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실력입니다. 우리가 대단한 것 같지만 내 팔 하나 마음대로 못합니다. 내 심장 하나 내 마음대로 못합니다. 내 콩팥 하나 내 마음대로 못합니다. 내 눈 하나 마음대로 못합니다. 모세가 위대합니까? 아닙니다. 모세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위대합니다. 모세는 실력이 없어요. 자신의 팔 하나도 감당 못하는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과 저도 이처럼 약한 존재입니다. 다행히 그곳에 모세가 혼자 있지 않았습니다. 만약 모세가 혼자였다면 전쟁에서 치고 말았을 것입니다. 아론과 훌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두 사람도 모세의 팔에 전쟁의 승패가 달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돌을 가져다가 모세를 앉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둘은 양옆에 서서 모세의 팔을 한쪽씩 붙들었습니다. 이제는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전진합니다. 모세의 손이 들려있는 동안에는 절대로 지지 않았고 해가 질 때까지 팔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전쟁은 승리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 전쟁이 끝난 다음에 이 사건을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억하고 기념하라. 출애굽하고 나서 처음 붙었던 싸움, 이 처음 싸움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겼는지 기억하고 기념하라는 말입니다. 팔아나들지 못하는 연약한 자들이 어떻게 이겼는지 기억하고 기념하라는 겁니다. 한 번의 해프닝, 우연히 일어난 일, 재수가 좋아서 이긴 사건이 아니라 우리가 이 사건을 반드시 기억하고 기념해야 할 이유가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모세가 잘났습니까? 팔 하나 감당을 못하는, 자기 팔 하나 감당 못하는 노인이. 여호수아가 잘났습니까? 아말렉한테 지는 실력밖에 안 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중요한 전쟁의 숨은 열쇠는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잡아주는 것이었습니다. 손을 잡아주는 것이 그렇게 대단한가요? 저는 오늘 손 잡아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아론과 훌은 단지 모세의 약한 손을 잡은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손을 잡은 것입니다. 모세가 든 손은 하나님을 향한 손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내미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기대하는 것이 기도인 것이죠.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하실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시지 않을 것이라고 확실하게 믿는 사람입니다. 다 알아서 할 것이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말씀이 성경 어디에 있습니까? 에스겔 36장 37절을 보면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기도하여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래도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기도하고 모세도 기도했습니다. 만약 여러분 가운데 인직하는 분 가운데 기도하기를 힘쓰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그분들보다 훌륭한 사람이라는 말입니까? 모세가 팔을 들었을 때 아론과 훌은 모세의 손을 잡았습니다. 기도하는 손을 붙들고 있었다는 것은 함께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직분을 받는 여러분들은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전에는 나 혼자서 열심히 기도했는지 모르지만 이제는 여러분이 모세의 기도에 동참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목사님의 기도에 동참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도들의 기도, 여러분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에 동참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 옆에서 그 기도하는 팔을 붙들어주는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여러 사람을 만나 우리 교인도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제가 만나는 사람 중에 제일 어려운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옛날에는 공재영 목사님이 제일 무서웠는데요. 지금은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하나도 무섭지 않습니다. 공부 잘하는 성도도 무서울까요? 돈 많은 성도도 무섭긴 하죠. 그런데 그게 별거 아니에요. 말 많은 사람, 아주 말을 잘하는 사람 무서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제일 어려운 사람은요, 말 없이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기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 그리고 나를 위해서 기도를 제일 많이 해주는 사람. 많이 배우지 않았지만, 나이도 아주 많지만, 아는 것도 별로 없지만, 기도의 비밀을 알고, 기도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 얼굴에서 그리스도가 보이는 그 사람이 가장 귀한 사람이고 어려운 사람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모세의 기도에 동참하는 아론과 훌처럼 나의 기도만 하는 삶에서 목사님의 기도, 우리 성도들의 기도, 그리고 더 나아가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기도에 동참하는 사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손을 잡아준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약한 팔을 붙들어주는 것입니다. 아론과 훌은 처음부터 모세의 손을 붙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사날의 전쟁을 지켜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기도는 모세 혼자 하고 있었고 아론과 훌은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팔이 내려오기 시작하고 모세의 팔이 내려오면 우리가 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모세의 팔에 전쟁의 성패가 달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모세의 팔이 올라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흘러내린 모세의 팔을 붙잡기로 했던 것입니다. 모세의 연약함에 동참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론과 훌은 모세에게 소리 지르지 않았습니다. 팔 똑바로 들라고 소리 지르지 않았습니다. 팔 하나 똑바로 못 드냐고 소리 지르지 않았습니다. 지도자가 되어서 팔 하나 제대로 들지 못하면서 그게 지도자냐고 소리 지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모세의 연약함을 인정했습니다. 조용히 돌을 가져와서 모세를 앉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양옆에 서서 모세의 팔을 조용히 붙잡아 주었습니다. 그들은 모세의 연약함을 감당하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의 연약함이 발견되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조용히 옆에 서서 손잡아 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모세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연약한 모세 옆에서 팔 하나 잡아두는 것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 외로운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파서 힘들어하는 성도들 정말 많습니다. 매일매일 직장에서 학교에서 전쟁처럼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정말 많습니다. 삶의 전쟁에서 이기고 싶지만 이기지 못하고 기도하고 싶지만 기도하지 못해서 손이 내려가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욕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조용히 옆에 다가가서 도래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사람의 한 팔만, 단 한 팔이라도 잡아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연약함을 비난하는 사람이 아니라 연약함에 동참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손을 잡아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굽어진 손을 붙잡아 주어야 합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은 사실이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는 진실은 우리가 다 연약하고 다 실수하는 인간이라는 것이죠. 솔직하게 말하면 다 죄를 짓는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죄가 드러난 죄인과 드러나지 않은 죄인이 있을 뿐 우리는 다 같은 죄인인 것이죠. 드러나지 않는 죄인이 드러난 죄인에게 마치 자기가 의인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을 뿐이지 우리는 다 죄인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부터 죄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부인 2번 팔아먹은 사람이니 오죽하게 하지 않습니까? 모세는 어땠습니까? 사람 때려 죽인 사람입니다. 다윗은 입에 담기 힘든 더러운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도 예수님을 팔아먹었고 위대한 사도 바울은 스데반 때려 죽인 살인자입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우리가 기억하는 모든 사람들, 그들은 다 죄 짓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지 말아야 하지만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 죄를 짓는 사람에게 돌 던지는 사람이 아니라 팔을 잡아주는 사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의 짓는 죄를 같이 짓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이 죄를 지으려고 손을 들었을 때 그 팔을 붙잡아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다윗의 인구조사가 나옵니다. 다윗은 군대 장관 요압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구조사라고 명령합니다. 왕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압은 다윗의 명령에 거절합니다. 요압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요압은 군대 장관이었고 다윗의 충신 중에 충신이었습니다. 우리아를 전쟁 앞에 내세워서 죽게 하라고 말했을 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죽여버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만큼 맹목적으로 충성하는 사람이 요압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구조사를 하라고 했을 때 요압은 거절합니다. 사무엘하 24장 3절에 보면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그는 거절합니다. 인구조사를 하려고 다윗이 손을 들었지만 요압은 손을 든 다윗의 팔을 붙잡았던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다윗의 욕망을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밧세바를 향한 욕망과 같이 이성을 마비한 다윗은 강하게 명령합니다. 요압은 다윗의 팔을 더 이상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징계로 전염병이 돌아서 7만 명이나 죽었던 것을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안타까운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요압이 더 강하게 팔을 붙잡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만약 그 붙들었던 팔이 내려졌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허물을 보고 사람들에게 떠벌리는 사람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노아의 허물을 떠벌렸던 아들처럼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잘못된 일에 동참하는 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가 믿고 따랐던 훌륭한 목사님들이 왜 무너지는지 아십니까? 옆에 있던 재직들이 팔을 잡아주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잘못된 줄 알면서도 잘못된 일에 동참하고 그 도구가 되었기 때문에 그 목사님 무너지고 말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잘못된 팔을 내버려 놓는 것은 지도자를 돕는 것이 아니라 망하게 하는 길이고 자신도 같이 망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손을 잡아주라는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손을 잡아주십시오. 약한 손을 잡아주십시오. 잘못된 길로 가는 굽어진 손을 잡아주십시오. 그러나 이것이 전부일까요? 이것 가지고 아말렉을 이길 수 있을까요? 이건 눈에 보이는 것일 뿐이죠. 연약한 자들이 모여서 힘을 합하면 아말렉을 이길 수 있다? 그것을 기억하라고 하셨을까요?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남았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정말 간절하게 기도해야 된다면 어떤 자세로 기도하시겠습니까? 목숨을 걸어놓고 기도해야 될 상황이 벌어졌다면 여러분 어떤 태도로 기도하시겠습니까? 무릎을 꿇지 않을까요? 아니 그걸로 부족하죠. 엎드리지 않을까요? 엘리야처럼 머리를 가랭이 사이에 처박지 않을까요? 예수님처럼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그냥 땀을 뚝뚝 흘리면서 울면서 불면서 모르드게처럼 땅을 디굴디굴 굴면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모세가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가를 보십시오. 아래에는 전쟁이 벌어져서 백성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전쟁에 치면요 모세의 가족, 모세의 자식도 다 죽습니다. 정말 절박한 상황입니다. 근데 모세는 돌 위에 앉아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손을 모으지도 바닥에 엎드리지도 않고 이렇게 팔을 탁 벌리고 손을 들고 그렇게 아주 여유있게 폼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초대교부인 순교자 유스티아누스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진실로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한 것은 모세가 기도하였기 때문이 아니다. 모세가 기도하였기 때문이 아니다. 예수의 이름이 전투 대열 맨 앞에 있었고 모세가 십자가를 표시했기 때문이다. 아론과 홀은 모세를 붙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을 붙들었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거기서 능력이 나타난 겁니다. 믿음의 사람 한 사람만 이런 이야기를 했는지 또 저는 찾아보았습니다. 교부인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만이 죄 있는 사람을 통해 드러날 때 그것은 아말렉 족속과 같습니다. 그것은 약속의 땅으로 가는 길을 막으며 저항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모세의 펼친 손이 예표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해 정복당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어거스틴은 모세의 펼친 손은 십자가라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초대교회 교변 그레고리우스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세는 산 위에서 손을 뻗어 아말렉을 이겼습니다. 그 손이 예형이자 예패인 십자가가 승리하게 한 것입니다. 모세가 알았는지 혹은 몰랐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신은 자신의 힘이 없어서 팔이 약하여서 그냥 떨어졌을 뿐인데 손을 잡아주는 두 사람 때문에 그들의 몸은 십자가의 형상이 되었고 그들은 알지 못하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게 되었던 사실입니다. 모세와 아론과 훌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과 같이 하나가 되어서 십자가를 보여주었고 십자가를 붙들었기 때문에 승리하였던 것입니다.
모세는 돌 위에서 기도하였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모세는 반석 위에서 기도하고 있음을 말합니다. 모세는 반석이신 그리스도 위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언약의 반석 위에서 십자가를 붙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십자가가 산 위에 있을 때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산 아래 여호수아의 군대는 절대로 패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직분자가 되기로 작정한 여러분은 직분자가 되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모세의 팔을 잡아주는 사람, 모세의 손을 잡아주는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십자가를 붙드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능력 있는 기도의 손이 되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붙잡고 있을 때 가능합니다. 연약한 우리가 또 다른 연약한 사람을 돕기 위해서는 능력의 십자가를 붙잡아야 합니다. 죄에 넘어지고 자주 실패하는 우리가 다른 사람의 굽어진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날마다 해가 질 때까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아야 합니다.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가서 보혈을 마셔야 합니다. 날마다 십자가 앞에 가서 내가 죽어야 합니다. 날마다 십자가 앞에 가서 신음하며 고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모세의 손을 잡아줄 수 있고 목사님의 손을 잡아줄 수 있고 성도들의 손을 잡아줄 수가 있습니다. 모든 전쟁이 끝나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억하고 기념하라. 어떻게 싸웠는지, 어떻게 이겼는지 기억하라. 모세가 잘나서 이겼냐? 아닙니다. 요서가 잘 싸웠는가? 아닙니다. 아론과 훌이 뭘 대단한 일을 했습니까? 손 한번 잡아준 것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연약한 자들이 주님의 손을 만질 때, 십자가를 붙들 때 그 전쟁은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대단하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하십니까? 대단하고 놀라운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단지 모세의 손을 잡아주는 것 같이 작은 일 같지만 내 옆에 계신 목사님, 내 옆에 있는 성도들, 그리고 하나님은 믿지 않지만 내 이웃들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 때 그 은혜로, 그 능력으로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께서 오늘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매일매일 싸우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우리의 실력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과학이라는 것도 별거 아니라는 것, 어떤 선진국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세균 하나에 벌벌 떨면서 일상생활조차 두려워하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하나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죄가 100배나 1000배나 10,000배나 더 무섭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안에 있는 적, 내 밖에 있는 적과 싸워서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그러나 우리가 손잡아줄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을 때 연약한 자들을 통하여서 아말렉을 이기게 하여 주셨습니다. 교회가 힘이 없고 우리는 부족하다고 느끼고 실패하며 고통하며 신음하고 있을 때 조용히 다가가서 손잡아주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211장 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온 바다 속
산짐을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형제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두려운 마음에 소망 주고 슬픔에 쌓인 자 위로하며 길 잃은 자들을 친절히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인생의 왕혼이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라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여러분들이 네블로에서 교기지방의 회계로 그리고 만나교회를 다니고 계시는 강호교 목사님 한번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모든 것이 다 주님 것인데 이 시간 옥합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또 구분하여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이 아름답게 성공하여 주시옵소서. 많이 있어서 드리는 건 아니라 힘들고 어렵지만 구분해서 주님께 드립니다. 드려진 이물마다 주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영광 받으시는데 아름답게 성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임직을 축하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또 임직을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며 주님께 드립니다. 아버지 그 각 제목대로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작정하며 결단하는 것 모든 가운데 선행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무엇보다 이 시간 남은 생애를 주님께 드립니다. 장로로서 안수집사로서 권사로서 지금까지 나를 위해 살던 삶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이제는 더욱더 교회를 위해서, 더욱더 옆에 있는 전도 성도들을 위하여 헌신하기로, 살아가기로 작정하며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또 한 번째 이 시간 인증은 받지 않았지만 축하하며 모인 모든 성도들에게도 그 동일한 마음을 주시옵시고 이제 주님 십자가를 붙잡고 남은 생애를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임직받은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수원중앙교회가 날마다 든든하게 서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